9월 한 달 동안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았는지 그 원인과 경과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음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이 땅 모든 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고, 또한 앞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를 알려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문턱에서 그들은 좌절하였고, 그 후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다 가도록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40년이 끝나가는 그때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턱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 문턱에서는 좌절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 방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인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은 그들의 눈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요 인간의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판단을 신뢰했고 자기들의 생각을 과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들의 판단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도 안 된 사람들이었고, 그 이전에는 노예 생활로 날마다 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입니다. 겨우 무리를 지어서 행진한 것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여정밖에 되지 않아요. 그 여정에는 그저 햇볕의 어려움, 그리고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그 길이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던 일들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전의 용사요,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군사훈련으로 단련된 이 군대들을 상대하여 과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림없는 일이에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군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군대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과 군대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전쟁 상황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요. 더군다나 아주 날래고 용감한 훈련된 용사들이라면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지를 압니다. 전혀 군대로 조직화된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전쟁 한번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과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운동 경기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코치에게 열심히 배워서 코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폼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가르쳐준 거 습득을 잘해서 정말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번 시합을 해보지요 하고서는 비슷한 실력의 사람을 딱 붙여줬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대부분 집니다. 예, 경기 끝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실력 발휘를 못하겠어 그럽니다. 분명히 자기가
할 수는 있겠다는 거죠. 할 수는 있겠는데 안 돼. 왜 그럴까요? 실력 발휘가 안 나와요. 실전 경험이 없으면은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그 실력 다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 해외에 나간 선수들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팀에서 정기적으로 경기에 나가고 있느냐, 경기에 못 나가고 있느냐. 경기에 못 나가고 있으면 국가대표 부르지 말아라. 이런 식의 말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프로 선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연봉도 몇 억씩 떼고 뭐 어떤 사람들은 몇십억씩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프로라 할지라도 경기를 뛰지 못하는 사람은 경기 감각이 없어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거는 택도 없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냉정한 판단이었어요. 그들의 판단은 인간적으로 아주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자기를 과신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한 거예요. 문제는 냉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한 그 다음입니다. 평가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소망합니다.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들이 그 평가를 정확하게 내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럴수록 주여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나이다. 언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가? 언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내게 맡기시는 것입니까? 내 힘이 있어 맡긴 것도 아니었고 내 능력 때문에 맡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평가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그것조차도 모르셨습니까? 내가 그제서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그제서야 내가 알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그 순간에 와서 호들갑스럽게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힘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 모든 힘과 능력을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일을 위하여 부어주실 줄 믿나이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 간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겨우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우린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밀쳤어요.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불신앙의 기세가 얼마나 강한지. 불신앙이 높아지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의 힘 때문입니까? 우리의 재물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 때문에 성취되는 것입니까?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말년에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후에 바울은 순교합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달랐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여기 싸움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할 때에도 편을 갈라서 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들도 싸움이란 말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싸움은 운동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경기하는데 경기 규칙대로 페어플레이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를 하는데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경기를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경기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축구 경기하는 거 보니까는 이 사람들 몸집이요. 그리고 달려오다가 퍽 하고 들이받으면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퍽퍽 나가 떨어지는데 한번 넘어지면은 부상의 위험도 커요. 일어나갖고 쩔뚝 걸으면서 그러는 장면 볼 때마다 저는 사실 운동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축구 경기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이 축구 경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했다는 말이 있어요. 공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그걸 보면서 양반이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런 건 하인들한테나 시키지 양반이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점잖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힘들어요. 한번 저쪽 골대까지 뛰어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힘이 쫙 빠져갖고 두 번이나 못 뛰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입으로만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빨리 안 끝나냐? 이거 15분 경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여러분, 정식 선수는 그렇지 않아요. 정식 선수는 숨이 차도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정식 선수는 그 과정에서 상대편이 태클을 걸고 몸으로 들이받고 땅바닥에 넘어지고 쓸리고 팔굽 까지고 무릎 깨지고 눈탱이가 붓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해요. 예전에 우리 이 축구 어떻게 하다 다쳤는데 여기다가 안대 두르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도 경기를 뛰는 거예요. 왜? 자기 안 뛰면은 죽는 줄 알아요. 운동 경기 중도에 포기하면은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경기를 왜 하느냐? 그리고 경기에는 포기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합니다. 대적자가 있어도 합니다. 원수가 있어도 합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던 이때는 이제 그가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까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경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경기하는 내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주님께 거룩한 사명을 받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은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러나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진리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성경의 예언들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경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는 드디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구나, 영광스러운 경륜이며 복음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선명하게 깨달아 알면서 그는 이 일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의 임금들에게 전파하게 될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아는 바가 있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대하지 않던 사람들, 바나바가 중개를 해서 겨우 며칠 만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들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 선명하게 임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마음속에 확신을 했어요. 다만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절감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계획하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상황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환영하면서 형제여 이렇게 맞아준 거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갈 데가 없었어요. 고향 다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아무런 소문도 없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다소에 있었어요. 아마도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성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변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은 틀림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조그마한 어떤 가능성도 무슨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소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기로 하셨는데 그는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가능성이 보여야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보여야 하지. 인간적으로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가능성도 없는데 다니면은 사람들이 허황된 걸 쫓는다 그러잖아요. 노다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허황된 거 쫓아다니고 저거 저러다 끝난다고.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을 쓰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에 예루살렘의 교회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바울은 모르고 있었지만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임했으나 그것은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드디어 그 이방인 교회에 초빙을 받고 그곳에서 이방인 교회의 도움으로 파송으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약속하셨다면 우리 눈에 그 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예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해요. 아직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 믿음 속, 내 마음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이방인 교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셨어요. 그 기다림의 믿음, 그 믿음이 실현되었을 때 그는 용기 백배하여 나아갔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요. 중간에 선교팀 멤버 중에 한 사람은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고 많은 난관들이 그 앞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호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도 기울이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 결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세워진 교회들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도전을 받고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교회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성령께 맡기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이야기할 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교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들은 다양한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분열도 있고 교회 내부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 사이에 긴장 관계도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온갖 말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런저런 견해들이 충돌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며 주의 성령께 의지하여 이 모든 교회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면 그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여길 붙들고 씨름하다 인생 끝냈어야 됩니다. 왜? 한 사람의 목회자가 평생을 다 소비해도 완전한 교회가 되지 않는 게 지상교회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느 수준이면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정도가 될까요? 찾아오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는 오직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일만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갔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냥 길게 말씀하시지만 간단히 말씀하면 그냥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기록하던 때는 61년 정도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였을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이미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온 상황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그는 이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숨 돌릴 상황이 되어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그만 예루살렘에 부조를 전달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부득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예루살렘에 간 그 일에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에 기어이 가서 너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평화가 없어요. 소란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난리를 피워서 결국은 군대가 출동하고 붙잡혀 가고 감옥에 있는데 이게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몇 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어요. 왕들이 와서 호기심에 불러서 얘기도 듣고 하지만 그러나 풀어주진 않아요. 생각도 못해서 내가 황제에게 청원하노라 해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갑니다. 결국 로마에 오기는 왔는데 자유롭진 못해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서신이요 기쁨이 충만하다지만 교회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교회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상황은 교회마다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을까요? 로마에 온 것도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왔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로마에 오게 하셨고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만하면 성취를 이루었을 법한데 그러나 그는 아직 만족하지 않아요. 2002년 월드컵이 있었을 때 대한민국 축구팀이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축제죠.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표 달성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왜 그분 식사도 안 사줬나요? 왜 배고프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16강은 자기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못 믿었어요. 택도 없다. 우리나라 16강에 올라간 것만도 다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 히딩크 감독 허세 쩌네 그랬습니다. 허세 쩌네. 예. 아, 대단한 말솜씨다. 근데요, 세상에 4강까지 올라간 거 있죠. 이야, 그 과정을 이 TV를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이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4강 경기가 있을 때인가요? 4강 경기 있을 때네요.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내일은 응원을 한번 나가보자 그랬습니다. 목사가 채신멸이 없이 막 그런다고 할까봐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TV만 보고 있다가 야, 그래도 평생에 한 번 올 일인데 더군다나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가는 일 이게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가자 해가지고는 급하게 그날 밤에 빨간 티를 사러 나가봤어요. 붉은 악마 이 티를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마트에 나갔는데 품절 없어요. 이래가지고 빨간 티를 못 사고 불그스름한 티를 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 불그스름한 거 입고 겨우 그냥 참 흉내 내면서 이제 구덕운동장에 갔어요. 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래가지고 운동장에 가서 깔게 깔고 앉아가지고 예, 또 뭐 먹을 거 소풍 가는 것처럼 또 싸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응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은 졌지만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안 믿었어요. 히딩크 감독이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아마 다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교사로는 뭐 교회들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광범위한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엄청난 성과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성과를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성과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도 배고파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까지의 모든 성과는 잊어버리고요. 이제까지 사람들은 성과를 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자부하면서 그걸로 남은 생애를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성과를 잊어버렸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아직도 그 앞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뒤를 돌아보면 행한 일이 큰 것 같은데 앞을 바라보면 이제까지 한 일에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쉴 수 없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마침내 3, 4년 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사도 바울이 붙잡히고 지금 옥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의 이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지금 문턱을 넘어서면
영광스러운 시상식이 열려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직전의 상황이에요. 문턱을 넘어가면 시상식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문턱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방황하다 다시 문턱 앞에 서서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대비되고 있어요. 무엇이 이 둘을 차이나게 하는 것일까요? 정확한 판단력이 둘을 갈라놓는 게 아닙니다. 판단은 정확하게 하되 믿음을 발휘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발휘했느냐의 문제예요.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언제나 자기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유행,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미국 세들백 처치의 리처드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여기서는 교회의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둘째는 교제, 셋째는 교육, 넷째는 봉사, 다섯째는 전도. 이게 교회의 5대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교회의 5대 사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5대 사명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딱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대전제로 무엇을 삼았느냐 하면 목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끄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드라이브였어요. 드라이브. 운전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운전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는데 그때 목적이 우리를 운전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운전한다는 이 말이 성경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요.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광야로 가실 때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이때 이끌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마치 운전자가 되어가지고 운전하듯이 가셨다는 이야기죠.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로 하여금 이것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하고 지칠 줄 모르는 그 소망 가운데 매진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시는 것이 이끌려 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 리처드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그 제목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명과 그 목적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일을 해나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으면 행복 시작,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에 이끌려 가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40일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이끌렸는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감당 못할 시험은 아닙니다.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셔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삶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난간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도 있을 것이며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냉정한 판단 중요합니다. 그러나 판단 후에 어떻게 할지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판단은 하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